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으니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도 좋겠습니다. 44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 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어제 강릉으로 정선으로 하루 종일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또 그 가족이 복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 자손이 거의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그 산소에 이르기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과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기도해서 은혜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한의종 한경종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365일 그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서 예배를 명령하신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다.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365일 그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서 예배를 명령하신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다. 레위기가 좀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저도 레위기 읽으면
그냥 대강 이렇게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 구약시대 제사는 왜 저렇게 복잡할까? 그런 마음이 목사인 저도 드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레위기는 특별하니까 이런 주석을 좀 단권을 사서 좀 읽어보라. 저한테 그래서 아주 비싼 레위기만 있는 단권 주석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레위기는 뭔가 복잡하다. 이걸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 구구절절히 그걸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어려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시험 들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시험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읽어볼까 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구구절절이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 얘기도 사실 그렇죠. 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한 주간 동안 가족이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하신 대로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 초막절을 좀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럼 레위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안 읽어도 된단 말인가? 그 그냥 지나쳐도 된단 말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죠.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결을 짓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그 속속들이는 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어서 하나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마음의 은혜를 새긴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하고 복잡해 보이는 이 제사 얘기, 예배 얘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 그렇게 기록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나? 이제 그 질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3장은 시작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서 쭉 많은 말씀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얘기로 나오는데 뭐 그 29절 30절 정도에 가면요.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내가 그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광복절이나 뭐 한글날이나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건 너무 엄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의미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레위기에 말하는 그 절기의 의미가 죽고 사는 의미가 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약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폐기론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구약시대에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을 좀 가지고 의미를 새겨야 되는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많은 예배를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1년 내내 계속되어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다면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도 이 예배만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런 말씀을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가 풀리면 우리의 인생도 풀린다. 예배가 꼬이면 모든 삶이 꼬인다. 이제 그런 제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365일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거죠. 예배를 통하여 교감하고 싶은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고 고백의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와 소통하고 싶다. 너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의 골짜기마다에서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좋은 사이였는지를 너희가 좀 기억하고 짧지만 일주일 동안이라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랑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이 초막절의 비밀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오롯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은 어쩌다 하나님이 시켜서 텐트를 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광야 생활을 기리는 정도였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초막절이고 날마다 교제고 날마다 소통이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제 그 절기가 시작된 지 이제 약 그 7개월이 지난 후 우리로 말한다면 한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때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 그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좀 괴롭게 하는 시간, 그 예배가 좀 과거를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좀 괴롭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저는 그게 바로 그들을 향한 제자 훈련이었다. 제자 훈련 기간에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생각하게 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광야 생활은 나와 너희 조상들이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던 밀월의 여행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광야의 길을 40년 걸었던 것들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나의 시간을 새롭게 계획하도록 주님께서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고 초막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과 그 광야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장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그렇게 훈련하셨던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절기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것이죠.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불러내시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의 예배가 성공하고, 그 예배가 무르익을 때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배가 생애 최고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키던 하나님의 불러내신 그 절기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한의종 그리고 한경종 그 가족, 그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또 그 어머님이 예수 잘 믿고 가게 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쓴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그 자손들 중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손들도 더러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초상이 나면 적어도 세 사람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독교식의 초상을 치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세 사람은 생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3명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서 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로 초청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365일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